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사사기 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나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금요일 사사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자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핍박당할 때에 하나님은 사사 드보라를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셨고 그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자를 불러 그 전쟁을 수행했는데, 결국 가나안 왕 야빈을 처단한 것은 바락이 아니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명의 여인을 통하여서, 드보라와 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게 될 사사기 5장은 앞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친 것에 대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들도 하나 되어 이 전쟁을 수행했다라고 드보라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얼마나 하나가 되어서 얼마나 헌신적인 순종과 열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보라는 이 전쟁 이전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가도 이 노래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는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차마 대로로 다닐 수 없고 좁은 길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닐 정도로 그들은 위축되어 있었고, 오히려 그들은 정복자가 아니라 피정복자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는 큰 길로도 다니지 못할 만큼 처참한 상황이었고, 더욱이 8절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스라엘 군대 중에 방패와 창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구절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이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 900대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그들의 상황이 비참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시스라의 군대를 이긴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드보라는 이 전쟁에서 드러난 이스라엘의 문제 역시 노래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모든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 전쟁을 수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절과 18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요. 드보라는 이 전쟁에 헌신한 지파들과 전쟁을 회피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지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가 참여했고, 특히 스불론과 납달리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길르앗 지파,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그리고 단과 아셀은 이러한 전쟁에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이 전쟁에 무관심했는가 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그들의 양의 우리 가운데에서 피리 부는 소리가 들릴 정도라고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들의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이 있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함께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자기들 배만 떵떵거리며 불렸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후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겠지만 이들은 결국 공동체를 무시하고 자기 배만 위하지만 그들이 잘 살게 되기는커녕 이미 가진 것도 잃어버리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드보라는 하늘에서의 전쟁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쟁을 하늘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 가운데 보이신 전쟁이다라고 드보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그 고백이 구약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이 전쟁에서 저주를 받을 존재가 있고 상을 받을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드보라는 이 승리의 노래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라는 탄원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드보라가 고백한 것처럼 드보라가 그 전쟁 가운데 한참 경쟁을 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 현장 가운데 드보라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전쟁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귀한 깨달음이었어요. 아무리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전쟁의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 하나님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붙이셨고 그 승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바라본 실체는 변변치 못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와 그리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적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리 판단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선뜻 가나안 왕 야빈을 이전에 대적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지혜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잊고 있었던 것은 사사 드보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그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들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드보라라는 하나님의 지도자 앞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회상은 그들을 다시금 하나가 되게 했고 무엇보다 그들을 용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나의 한계를 말해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 우리가 현실이라고 말하는 제약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선포를 우리의 선포가 되게 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단순히 상황이 풀리는 승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드보라처럼 승리의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큰 승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분열입니다. 다른 지파의 싸움에는 무관심하게 자기가 할 것만 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죠. 이 전쟁은 밖으로는 가나안 민족들을 징벌하는, 가나안 민족을 벌하시는,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전쟁이었지만 또 한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정확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엄격한 잣대를 대면 이 역시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요단강 저편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적어도 우리 지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전쟁도 아닌데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지파는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평안을 즐기고 평안을 누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함께하지 않은 지파에 대해 승리 또한 나누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관심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관계에서,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무관심을 무기 삼아 나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그 온전한 연합을 깨시고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사건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평안을 깨시고 정말 위기 가운데 혼돈 가운데로 임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온전한 그 연합을 포기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관심이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드러나는 가장 도드라진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변화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을 앞뒤 안 재고 대하다가 그 사람의 사연, 그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내 관점에서, 내 중심으로 그 사람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인생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 진정한 연합을 꿈꾸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 겪게 되는 변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성령 충만이 교회의 연합,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겸손을 취하게 하는 영입니다. 진정한 하나를 이루게 하는 영입니다. 나 혼자 은혜 받는 신앙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단의 속임수일지 모릅니다. 오늘 내게 있는 평안이 소중하십니까? 그 평안을 전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구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지체를 위해 기도하여 품는 이 아침 되기를, 오늘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드보라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전쟁이 주께 속하였음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관심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평안만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지체가 어떻게 사는지 무관심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